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은 오겠지요. 오늘 아침에 영어 예배 때 이렇게 날씨 보니까 6도야. 야, 내일 모레면 5월인데 처음인 것 같아요. 4월이 이렇게 추운 4월. 보통 4월이 좋았던 기억이 그래도 많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최기승 목사님이 끝까지 이 영국의 이 그냥 조금 나아지려나 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래도 월요일부터 좋아요. 월요일부터 기온이 올라가고요. 우리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바베큐 하는데 그땐 19도야. 와, 해가 나. 이야, 바베큐 그런데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5월에 오세요. 5월에. 그러니까 5월에 오면 좀 아쉬운 점은 있으세요. 명이나물과 고사리를 못 단다는 뭐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날씨를 생각하신다면 5월 달에 오세요. 날씨 때문에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좋은 걸로 그 날씨는 다 지워주시고, 근데 여전히 추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낫겠지 하고 또 속에 또 이걸 가디건이 뭐 안 입고 왔는데 여전히 춥네요. 아무튼 또 이렇게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또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는 것은 언제나 반갑고 기뻐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사기예요. 우리가 계속 이제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좀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금요기도회 때는 우리가 계속 이제 민수기를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지난주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전에 신명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거 좀 켜주실래요? 네. 12장 8절. 됐나요? 12장 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각기 자기 소견, 즉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당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큰 싸움을 앞에 두고 있어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싸움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 5장에서 그 길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다짐하는 이 할례를 행하고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각오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때 리더자였던 여호수아를 주님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을 직감하고 그 말씀 앞에 고민도 없어요. 무릎을 꿇고 어떻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큰 승리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어떤 배경, 자본, 어떤 능력, 인맥, 어떤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벗고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큰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왜 두렵지 않겠어요? 6장 1절 보면 그 성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굳게 닫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들도 준비하는 거겠죠. 그걸 매일매일 도우려고 하는데 사실 도우는 게 그냥 우리는 그냥 보니까 돌았나 보다 하지만 얼마나 그 돌면서 두렵지 않겠어요? 아니 제가 이 휴가든 거기 가서 거기 한 10m인가 이렇게 10m인가 이렇게 거기 이렇게 걷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밑에 뚫려 있는 거.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해볼 만하다 하는지만 속으로는 아니다. 그래도 또 이게 또 같이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아내하고 가는데 또 그도 가봐야 돼. 올라가는 순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머지 세 분들은 걸어서 올라가더라고. 나는 엘리베이터 딱 올라간 순간 느낌이 확 와요. 이미 식은땀이 흘러. 딱 올라가자마자 밑에가 나는 보여. 저분들은 안 보인대. 안 보이기는 매 눈으로 바닥이 다 보여요. 뚫려 있으니까. 그들은 뭐 빛 때문에 안 보인다는데, 이야, 난 눈은요, 그게 다 보여. 근데 이미 손에 흥건해.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다가는 주일날 못 써지, 내가.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바로. 잘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 흔들렸대. 그러면 나는요, 그 중간쯤에 흔들리면요, 이거는 패닉이 올 것 같아. 요즘 가면서, 이 세월에 가면서 점점 저거 더 그런 것 같아. 영상 보면서도 땀이 흘러요. 그 영상 보는 높은 데서 막 이렇게 하는, 예전에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 예전부터 그랬어요. 여기 채싱턴 어드벤처 갈 때도 저는 땅에 있는 것만 탄다. 범퍼카, 그 다음에 이제 회전목마. 아니면 이제 애들 먼저 가서 이제 줄 서 있는 거. 애들이 너무 이상한 거. 아빠는 왜 안 타? 내가 타고 싶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줄 서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제는 다 들통났어. 내가 못 올라간다는 거. 근데 나 위로받는 게 우리 교회 저보다 더 하시면 더 하지 못 하신 분 있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있습니다. 많이 그분이 웃으시네. 네. 아니 그런 상황만 돼도 저는 그거 높이만 봐도요 먼저 막 훅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거기 그 여리고를 돌 때 아니 돈다고 하는데 저들은 지금 문이 닫혀 있지만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철기 문화도 없어요. 나중에 사울 왕 때 그때 사울 왕이나 그 아들 그 두 정도만 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들은 무슨 몽둥이나 뭐 이런 거 가졌겠죠. 그러니까 앞에 법궤를 가고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그 뒤에 무장한 자가 갔대요. 무장에 뭘 대단한 걸 가졌겠어요? 뭐 몽둥이나 막대기 뭐 이렇게 들고 갔겠지. 아니 곡괭이나. 오죽했으면 그들이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공격이 오고 해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한 바퀴 돌고 또 그냥 가. 다음날 또 돌고 가. 뭐지? 어쩜 그것 때문에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나? 그렇지만 도는 사람은 왜 걱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아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입을 벌릴 때까지 아무 소리 말라고 또 명령을 하세요. 그쯤 되면요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냐? 여호수아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두 사람만 있어도 의견이 나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다닐 때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거기서 저도 가면서 두려울 거예요. 늘 보면서 언제 나올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들은 경험케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다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21장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도 봤지만,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땅에서 그들이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이렇게 엉망이 돼도 이렇게 엉망일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의 뜻대로,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를 가면서 출애굽한 지 13개월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또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계속해서의 광야의 삶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불평하고 자기 판단대로 보고 자기 느낀 대로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지금 사사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과거에 한 시대에 한 민족에게 일어났었던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게 주신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너의 소견대로 살았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물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뭔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상황이 있고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오면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거기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 상황 앞에서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 보러 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잘 발휘해서 또 그 사명들을 또 이어지게 되고 또 그의 믿음의 동료였던 갈렙이 또 그 마지막 끝까지 그 믿음을 발휘하잖아요. 그의 나이 85세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그는 그냥 그 안주하는 그냥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편안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편안한 삶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은 도전하게 하시고 온전한 삶을 사게 하세요. 근데 그게 평안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또 계속 발휘하니까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리더십이 발휘되는 게 없어요. 1장서부터 18장 끝까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뭐 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사라지고 레위인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1장서부터 18장까지 아무 일이 없어. 19장 1절에 드디어 레위인이 등장하죠. 무슨 일로? 첩을 맞이했더라,
이야, 이 첫 등장에 임팩트가 있어요. 예. 그 부인을 찾으러. 이야,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이 피비린내가 나요. 19장, 20장, 21장까지. 여기서 내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베냐민 지파가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틀어주실래요? 22장,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21장 끝절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들은 그 삶을 그대로,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의 방식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8장 4절로 이어져요. 리더십이, 제사장이라 레위인 그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삶을, 여기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발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시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교회 노인분밖에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만 서 있으면요, 그 시대를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청년 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근데 사무엘이 얼마나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의 말을 이제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이 결론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왜 사사시대가 혼란해요? 왜 사사시대가 비극이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임시직이에요. 원래는 그 일들을 해야 될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역할을 못하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나은 사람, 그나마 그 사람들을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들이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오죽 답답하셨으면.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심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냥 혼자 그냥 그 포도주 틀에서 마치 자기 아무것도 아니면서 혼자 이렇게 밀을 까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먹을 것만 이렇게. 얼마나 소심한지 몰라요. 근데 그를 불러가지고 큰 용사요. 왜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큰 용사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큰 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사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라는 뜻은 미슈파트, 분별, 선택, 결정. 우리는 그냥 저지, 그러니까 심판하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그는 그냥 우리 성경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사사기 이렇게 그냥 한 단어로 쓰지만 이 안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서도 미슈파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라는 그 단어 속에는 심판, 판단, 결정, 분별 이 단어들이 다 있어요. 이게 동사가 샤파트예요. 심판하다, 분별하다, 결정하다, 선택하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심판하고 선택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그들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내 감정대로 분별하고 내 기분대로 선택하고 내 느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심판하고 다스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한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근데 이 사사들만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뜻에, 자기 감정에, 자기 기분에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는 거예요. 더 생각하는 거예요. 사건이 앞에 펼쳐질 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을 못 잔 그런 상황 앞이 올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더 깨닫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십니까? 더 묻고 더 생각하고 더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이권이 거기 들어가고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고 목사인 저가 더 그래요. 목사들이 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뜻입니다 하면서도 그 안에 자기 뜻, 자기 이권, 자기 감정, 자기 이익. 그래서 저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 여러분 목사님이 좀 이상하네 그러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분이 변해가네.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제가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다 어떻게 해요? 같이 망해. 그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그걸 못 해주니까 하나님은 기본 계속해서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사울왕이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사울왕을 세웠을 때 얼마나 겸손해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놓치지 않고 그걸 찾으러 나서잖아요. 3일길 막 헤매. 한 번 조금 하다가 없어요 이럴 만도 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냥 남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이제 가자 했을 때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근처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한번 가서 그분께 한번 말씀을 듣지요. 할 때 이쯤 되면 어떻게 이게 어디다 대고 충고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 자, 그때만 해도요 사울은 들을 귀가 있었어. 종의 말이랄지라도 들을 말, 이게 신앙의 권면이라면 듣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먼저가 무슨 일이 있어요? 안 들어요. 내가 이런데 목사한테 누가 충고 이런 겉으로는 그러세요 권사님, 그러세요 장로님 속으로 이 사람이 근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듣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니 종의 말도 이 정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는 안 듣겠어요? 그렇게 세우셨는데 참 변해가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안 듣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그 자기의 죄를 했을 때 시편 51편을 보세요. 얼마나 애절한 거기에 하나님 앞 회개 기도가 나오잖아요. 침상이 요가 뜰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울 때는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한번 네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할 테니 너는 내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사울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냥 그 얼굴을 보시지 마시고 이 사람 화장이 오늘 잘 먹었네 이걸 보시지 마시고 오늘 넥타리가 이것도 선물 받은 거. 한국 가면 이런 반짝이가 요즘 계속 유행이야. 예짝이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 한국이 또 선물 받았는데 반짝이. 그래서 오늘 좀 빛이 좀 놔야 이렇게 좀 이게 또 이렇게 쫙 할 텐데. 그래도 이제 또 선물에 준 거니까 또 화면을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오늘 찼어. 이렇게 또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요 한 번은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게 다른 사람들 안 보여도요. 선물해 주신 분은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 옷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입어줘요. 그래서 반짝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겠어요? 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새신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마다 외모나 키나 아니면 그의 배경이나 무슨 어떤 그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게 함부로 말할 수도 있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를 속일 수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하고, 좀 위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앞에 굽신거리고, 차라리 반대로 하세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굽신거리고, 있는 사람, 하려면, 뭔가 나를 한번 뭐 해주려면 반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이 달라져요. 근데 내 소견대로 그 사람을 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모임 속에서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동창회가 됐든 친구들의 모임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이 모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소견대로 살지 않는 거야.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빨리 여기 어떻게 하고 내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장과 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곳이 하나님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내 소견대로 살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만날 때,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사사시대가 또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만은, 우리 교회만은 하나님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당신의 귀한 교회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내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다짐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혹 흔들려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